말씀 봅니다. 시편 72편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밴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지도자가 누리는 오복, 이런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필요한 지혜와 감당의 힘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그의 통치하에서 뭇 백성들이 평강과 나름대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왕은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그렇지만 나라가 항상 시끄럽습니다. 백성 통치를 받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상하,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모습이지만 둘이 다 잘해야 되죠. 지도자는 지도자의 몫을 다하고 백성은 백성의 몫을 다하고 서로 잘 다스려주고 잘 공경해주고, 비단 나라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작은 단체를 이끄는 리더나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앞에서 이끄는 리더와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는 것,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도 복이요, 좋은 따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또 언젠가 우리가 리더와 이 팔로워 위치가 바뀔 때가 있거든요. 다 잘해야 되죠. 오늘 보면 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먼저가 한나라의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여건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한나라의 왕은 왕으로서 마땅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판단력과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혜와 명철이요, 지식을 말합니다. 요즘이야 과거도 그랬지만 왕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왕의 주변에 있는 모든 행정관리와 신하들과 책사들이 그 역할을, 부족함을 다 메꿉니다. 그래서 뛰어난 학자들을 두고 쉼없이 묻고 조언을 구하고, 또 그 사람도 잘 만나야 되니까, 우리 성경 통도로 보지만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공경을 처하는 걸 봅니까? 끊임없이 지도자는 배웁니다. 공의란 왕의 사람됨을 말합니다. 인품과 덕과 정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라의 왕에 바로 이 판단력과 공의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왕이 왜 이러한 판단력과 공의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짧고 굵직하게 말해줍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한 나라의 임금이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국방, 정치, 외교, 군사, 교육, 사회 등. 그러게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럼 중간에 말단지기 하는 것이 어떻게 맨 위에 왕이 그런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4절은 지도자가 해야 할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즉 힘없고 연약한 저 아래 백성 전체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나라 전체를 다 보라는 그 말이에요. 오늘 민주주의 용어를 빌리면 grassroot, 풀뿌리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한 나라의 지극히 평범한 백성이 느끼는 행복지수, 평강지수, 안정지수를 왕은 비록 한 나라의 맨 꼭대기에 왕궁에 살고 있지만 손바닥 들여다보시 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거나 렌트를 어디를 할 때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할 그 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화장실입니다. 화려하게 업그레이드된 부엌을 보고 마스터 베드룸을 보고 매력적인 다른 신경을 뺏겨보면 정작 꼼꼼히 살펴 화장실은 보지 못합니다. 또 화장실도 팬시하게 쫙 꾸며놓으면 잘 됐구나 넘어가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의 모든 배관과 수압과 배수, 환기 등 모든 것들이 거쳐 지나가는 집결지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곳도 잘 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 나라의 가장 구석진 곳, 가장 평범한 곳, 그러기에 놓치기 쉬운 한 나라의 화장실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현대 사회나 국가에서 화려한 경계 지표와 풍요지수에 가려서 현대는 더욱더 가리기 쉽습니다.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 나라의 사회 어둡고 구석진 곳의 이야기들이 어떤 사건이 터져야 비로소 수면에 드러나 아차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둘째는 궁핍한 자손의 구원을 말합니다. 가난과 궁핍을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말대로 대물림 됩니다. 그냥 부모의 빚을 그냥 자녀가 헐떡이면서 아무리 좋은 짠다해도 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오늘 현대사회도 버젓이 일어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난한 백성과 후손들이 더불어가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셋째가 압박하는 자를 꺾습니다. 지금의 SNS나 모든 온갖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정치, 종교, 군사 모든 사회 각 분야가 거기서 가진 자의 횡포나 기득권자의 탐욕을 부리거나 지도층에 만연되어 있는 일탈이 실시간으로 알려져가지고 신상 털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해소될 수가 있어요. 옛날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리고 속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옛날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궁중 저 대궐 안쪽에 있는 깊은 내실에서 나라의 깊숙한 구석을 손바닥 들여다보면서 가난한 백성을 챙기고 후대 애들이 형편이 더 나아지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압박하는 세력들을 꺾는다는 것, 이거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명기 오래전부터 많은 병기와 말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 왜? 내가 힘이니까. 그러게 우리나라 왕조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어진왕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은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판단력과 공의를 겸비한다는 게 바로 어질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사랑하고 겸손하는 거죠. 그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라가 혼란하면 어진 왕을 생각한다. 그때 이런 지도자가 오늘 났으면 좋겠는데라는 게 느껴지는 오늘의 우리 현실 아닙니까? 오늘 시편의 타이틀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과 연관된 시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아시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꿈에 나타나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래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간청을 하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고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꼭 필요한 걸 구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셨죠. 어진 왕이 되기를 기도한 것이죠. 그대로 갔더라면 오늘 정치 판도와 국가 판도가 달라졌을 텐데, 백성이 나라라는 이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의 상황 따라서 왕과 지도자는 수도 없이 바뀌었지만 백성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주인이죠. 백성을 돌아보며 오가는 세대의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 땅에 어느 왕도 해처럼 달처럼 생명이 길 수가 없습니다. 정치 생명 더더욱 짧죠. 길어야 4년, 오래 해야 8년 그거 아닙니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통치하는 왕이 어진 왕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을 보이다가 그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선한 영역이 대대로 남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의 본을 받은 또 다른 어진 왕들이 계속 이어서 나오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게 예나 지금의 백성들 우리들은 우리 목사님 기도한 대로 그리스도 나라의 지도자들과 왕과 백성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로, 백성을 귀여기고 사랑하는 지도자들로. 나 오늘 본문은 왕들, 즉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 어진 리더들이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5가지 복인데, 즉 지도자가 누리는 오복입니다. 첫째로 흥왕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7절을 봅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사람들이 잘 되는 거죠. 백성이 편안해야 왕도 2자리 뽑고 잘 수 있거든요. 물질적인 것보다 왕을 닮아서 아름다운 사람다운 사람들, 어진 사람들이 거리를 메운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하지만 경제는 지극히 나름대로 다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리더의 최고의 법은 뭡니까? 리더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정치를 펼침으로 리더를 함으로 거기에 돌아오는 자연스러운 명예와 영광과 프라이드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리더의 자리가 과다한 욕심으로 치우치거나 자기 성취로 치닫거나 자기 업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나라와 백성들 모두 다 피곤하고 힘들어합니다. 공교롭게도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미국이 많이 어려운 시기에 리더십이 교체가 된 시점 오늘 본문을 대합니다. 미국이 더 나은 미국,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둘째로 통치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입니다. 8절을 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그랬습니다. 왕으로 자리에 처음 오를 때는 나이나 경험이나 다 일천합니다. 아무리 인생 나이가 많고도
옛날부터 지도자 된 사람 없잖아요. 세우면 다 서툰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어진 정치를 펴나가면서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그의 통치 반경에 들어있는 모든 나라들과 지역들이 그의 통치, 그 어진 정치에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나라 이 끝에서 나라 저 끝까지. 그래 이번 기회에 미국과 대한민국에 이렇게 저는 소망해 봅니다. 50개 주로 나누어진 미국, 팔도와 여러 특별시와 자치제로 나누어진 한국, 거기에 어진 지도자가 나와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 자기가 통치한 나라 어느 구석구석을 가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진정 존중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날을 말입니다. 그때 미국에는 레드, 블루 색깔 구분이 없어질 것이고 한국에서는 지역 감정이 사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셋째로 대적과 원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복입니다. 9절을 봅니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선린적 관계를 우선하여 외교적 우위를 점하면서 단지 힘으로 물어붙여 자국 이익만 앞세우는 독선적인 리더가 아니라 더불어 가는 지구촌 여러 나라들에게까지 존중을 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참 찾기 힘들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라는 거죠. 그러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네 번째 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존귀한 자가 되는 복입니다. 10절을 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보세요. 설린 관계 속에서 탁월한 외교적 우위를 점하니까 강제하지 않더라도 각 나라들이 할 도리를 다 하게 됩니다. 너가 그만큼 설린 관계를 베푸니까 우리도 이 도리를 다 한다. 이게 바로 정치 탁월한 외교력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다음 다섯 번째 복으로 이어집니다. 알지 못하는 백성이 섬기는 복을 받습니다. 놀랍죠. 11절 봅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엊그제로 끝난 여호수아부터 사무엘하 통독에서 마지막 책인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둔 다윗이 돌아오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 승전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다 읽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44절 45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 되지만 그것처럼 피곤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명해지게 만드셔야 가능하고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날의 어진 왕과 리더 하나님이 만방에 높여 주십니다. 아시는 저 과거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라고 그렇게들 사람들이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컸다는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가 피차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속일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띄워놓으면 다 못 본 척 하는 것이 어느 리더의 안방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혼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시대와 상황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미국을 위시해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절실한 이웃 나라가 되어 상생하는 지구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이 바로 그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련의 지구촌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느냐, 더 나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느냐, 이 양날 가진 선택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때 미국의 지도자들이 청교도 정신으로
주시나 다시 무장하고 In God we trust. 미국 집회마다 뭐 $1짜리 붙어 있잖아요. 그런 글귀처럼 하나님을 최우선한 리더, 진정으로 말로가 아니라 지구촌을 탁월한 선악 영향력으로 리드해 가면서 지구촌 각 나라 리더들이 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소문이 이제 정말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한국도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로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배운 대로 우리 또한 그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를 때론 왕처럼 귀한 리더로 부르십니다.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평범한 백성과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할 만하면 크고 작은 리더로 사역 요소에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또한 원하시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판단과 의를 따라서 어진 리더가 돼요. 맡겨주신 일, 그리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극진히 섬기는 가운데 리더가 받는 오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왕하는 복입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입니다. 대적들도 머리를 조아리는 복입니다. 상대와 싸울 거 없어요. 주님 삶 섬기면 그들이 저절로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복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나라와 모든 것들이 질서가 상상할 수 없이 뒤바뀌는 이런 혼돈의 시대 속에 살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탁월한 경륜 속에서 한날에 세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지구촌의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경륜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일 모르기에 주님 세운 리더자를 주께 간구하오니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입술과 삶에서 최우선으로 삼도록 축복하시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됐든 다스리는 자가 됐든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여 주님께 판단 잡고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신실한 백성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오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